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의 확실한 통로, 기도응답의 확실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우리네 신앙의 삶에 어떤 초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 아래 하나 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네 가정이야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완성이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모습처럼 서로 아무런 허울 없이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참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자 우리네 가정들이 앞으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제도들은 대부분 사람의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셨고 창조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였고 하나는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달 동안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네 가정이야말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신락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네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눌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가정, 기도응답의 확실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가장 확실한 분명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 가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의 가장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강구하는 어떤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타 다른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수단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분명한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소통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치 허공에 외친 메아리처럼 그렇게 들려오진 않으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도할 때가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떠할까를 정직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닐 적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오답 노트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 공부하는 것은 별로 성과가 안 나와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 점검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우리의 어떤 방해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죠. 무엇일까요? 네, 죄요, 죄.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뭐를 품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또 내가 동상이몽의 관계잖아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소통의 불능의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죄를 품는다. 죄를 품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품는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설명을 한 번 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죄를 품는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한다거나 전에 지은 죄를 즐겨 상상한다거나 또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할까요? 죄를 품는다라는 것은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품는 거예요. 죄를 사랑해서는요, 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즐겨하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죄를 통해 얻게 될 쾌락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생기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내가 죄를 더 즐겨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죄를 내 마음에 품고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사랑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가?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왜 감흥이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분명히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문제는 무엇이죠?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라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스스로 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숙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이 정욕을 프레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유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쁨은 기쁨이에요. 프레셔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나를 위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어떤 음란한 것을 보고 물질의 어떤 풍성함을 보고 내가 권력을 탐하고 그게 정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 것만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온통 내 것만 가득해요. 내 간구만 가득해요. 듣질 않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만 가득해요. 이게 정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가족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꼭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간구 전에 우선 돼야 될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기도는 그 이전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바램까지도 다 되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요.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바랬던 바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하게 돼요?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렇게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치유를 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면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흘러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의 어떤 간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요,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이기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또 다른 기도의 장애물이 있대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맺고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막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죄와 이기심이 있는데 또한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놀랍게도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응답에도 문제가 생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기도가 가로막힌다라고 말씀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바로 앞전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내들 역시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가 막히듯이 아내의 기도 역시도 가로막힐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권면해 주고 계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요 오늘 본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권면해 주십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고 23절을 보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같이 우리 역시도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놀랍게도 신앙의 문제요 기도 응답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렇다면 왜 가정이 불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되어져서 예전에 한번 적어놨던 문구였는데요. 이런 문구였어요. 가정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며 연약한 인류의 첫 피난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현장이자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인류 최초의 교회이자 위대한 선물이며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는 첫 장소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인류의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축복이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위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오늘 좀 인용해드렸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 면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연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된 배우자 또는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목사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기도나 대표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정이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하고 부흥해야 돼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멈춤없이 흘러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는 달리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두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렇게 가정이 불화하면 자연스럽게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그만 우리가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도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지난 주일 말씀이 최근 들어서 전했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이젠 더는 사랑을 함께 나눌 가족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혼자 계시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에 더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그런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더는 부담스럽다고, 대면하기 어렵다고, 내게 방법이 없다라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아픔이 그대로 내 내면에 남아있다면 단순히 내 상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큰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만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정에 아픔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홀로 계시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과거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상처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더 기도 응답의 확실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진솔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어보았던
레리 발라드 교수의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글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회복을 향한 걸음을 누가 먼저 시작하기 원하실 것 같은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다른 가족에게로 초점을 돌리지 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시작점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보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 중에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만 초점을 둔다면 당신은 결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누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나로부터 주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장 아내의 간절함 서린 120장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남편의 암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런 간증들은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요, 참 주변에 많아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참 쉽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가족은요, 하나님의 기도에 가장 분명한 확실한 응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네 삶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간 혹여나 우리 가정 내에 불화가 있었다면 먼저 내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아픔과 상처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가 한번 먼저 외칠 테니까요,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주세요. 가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회복됩니다. 가족이 화목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삶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가족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4주 동안 함께 부를 찬양으로 이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을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한번 불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 계심이, 우리 가정의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복을 소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임이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 계심이 우리 가정의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세상 그 어떤 복음을 깨닫고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복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니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항상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에 두려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주님의 형상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들로 어떤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분명한 응답의 통로가 되시는데, 주님, 내가 먼저 이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가정을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졌고, 하나님 뭔가 아버지 턱하니 마음이 아버지 답답하고 막히듯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요, 또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도 아버지 그 한 문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교회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이 교회가, 이 가정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인데, 그만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하여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되어졌고 나의 믿음의 아버지의 걸림돌이 되어져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 가정에 대한 아픔들, 어려움들 다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기 전에 이런 가정의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입니까? 자녀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남편과 아내 간의 아버지 다툼입니까?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가 아버지 단순히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져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을 위하여 아버지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축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형상되온 그 첫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역사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로 통하여 아버지 깨어졌던 우리 아픔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져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께 간구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을 다하더라도 죄와 정욕의 문제처럼 이 가정이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도사리고 있다면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함에 있어서 항상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 도구가 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가정을, 이 가정의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현재 내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씻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금 잃어버린 신라원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른 가족원들에게 아버지 그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